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정말 잘 알 수가 있어요. 깊이 보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정말 우리가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은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 꽃을 빚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요. 이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그 앞에 단락을 보면 20절로 24절을 보면 우리가 답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동네에서 정말 가장 많은 이 역사를 펼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 그 앞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한 장을 더 넘기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라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다려라, 기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전해라는 거죠. 그것이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같은 보통 이 땅의 의술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많이 하셨다. 가장 많이 행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행한 벳세다와 고라신 이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해서 모든 사람이 와 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병 고친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떠나갔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어떤 곳입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성적으로 몰락했던 곳이고 굉장히 범죄가 많은 도시로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벳세다와 고라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가 유익을 위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볼 때 악한 그런 지역이었다는데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요. 돈밖에 모르고요. 이 세상에 어쩌면 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어쩌면 내가 좀 더 편한 자리에 있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에 그냥 도취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돈이
우리 주인 노릇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고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돈만 있으면 아주 멋있어 보이고 인격도 좋아 보이고 저는 돈 있는 사람들을 몇 분을 봤는데요. 적어도 현금이 몇백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정정긍긍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제가 뵀는데요. 전 친척분 중에서도 한 분 계시니까 가면은 돈 얻으러 왔을까봐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빨리 집에 가라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그 누가 오는 게 싫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그런 분한테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권세고 돈이 자랑이고 돈이 자신의 명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참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 말은 못하지만 그분은 나를 불쌍하다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씩씩하게 용감하게. 근데 저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돈에 정정긍긍하고 핸드폰도 하나 비싼 거 못 사고 돈을 모으는데 즐거움을 가지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것은 이건 쟁뱅이에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쓰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셔. 그 또 한 분은 보니까 집도 어리어리해요. 저 동네. 근데 그분은 잠을 잘 때 창가에 절대 못 자요. 아무리 더워도.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만약에 온 주변에 카메라를 다 달고 있고 밤에도 대낮같이 불을 켜놓고 있지만 그래도 도둑이 와서 나를 먼저 창가에 있으면 쉽게 먼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돌을 던져서 내 머리에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창가에 못 누워요. 여러분 이해 안 가죠? 뭐 없으니까.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주지도 안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물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이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고라신 베세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복음 전파라는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줄을 몰라요. 기적을 보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오래 살아가죠. 근데 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 똑똑하고 그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과 많은 이적을 보고도 떠나갔지만 여기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한 별이 한 선이 저 아이들처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슬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뭐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하니까 원래 뭐 또 뭐 그러니까 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원어를 보면요, 온유라는 것은 겸손과 똑같은 말이고
이 온유와 겸손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계획에 열심인 사람들. 아유, 옆에 사람들 보면 별나게 잘 믿는 척하는 것 같고 못마땅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어떤 저 천국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수고라면요, 상처, 고통, 영적 근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삶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여전히 근심과 상처와 고통이나 이런 완악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누구와 경쟁해야 되고 누구보다는 반드시 앞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삶의 부담을 내려놓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배우면 온유와 겸손을 입으면 참된 쉼을 얻는다. 없어도 평안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나눠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우리가 근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이게 28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한두 군데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이 감사하느냐,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다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떡 얻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밀치고 댕기고 막 서로 그 예수님 무리에 들어가서 따라가려고 가는 곳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가 있고 순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로 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사실요 한 뜻이에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원어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때 세상의 공격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상처에서 쉽게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가 있어서, 난 옛날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다 해명할 필요 없어요. 그 상처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유익이 없는 거죠. 유익 없는 일을 우리는 장사가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복음 장사잖아요. 장사해서 배를 남겨야죠.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을 때에만이 이것을 우리가 모든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무겁고 얽매이는 우리의 짐을 진 그 사람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게로 오라, 와서 그냥 너 짐 져라, 이게 아니고요. 너 짐 무겁지? 같이 들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가장 유익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도무지 우리 속에 겸손이나 온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 그렇게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모든 겸손한 자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둔탁한지, 저도 어떤 데는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감각한지. 네?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살지만 내 마음을 보면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금방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죠. 등 준비해야죠. 이 말씀은 겸손이 내게 있지 않고 구해야 주신다는 뜻이고요. 겸손하기를 바라고 자신을 다듬는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구한다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뜻을 잠깐 살펴보면, 온유란 말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집 안에 개를 키우거나 이렇게 하면 그 개가 싸나운 개도 있잖아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그 주인의 교육을 통해서 먹이를 주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서서히 그 아이를 잡아가면 부드럽고 아주 온순한 개가 돼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방치해 두면요, 완악할 때가 이럴 데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저 보령 갔을 때도 우리 목사님 가시는데 개가 계속 짖어가지고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 그 개는. 그래서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과 같이 이 부드럽고 온순하다는 것은 그냥 바보스럽게 순종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약해졌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눈치를 보고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온유함은 우리말로 하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 해서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거기에 얽매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가난한 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도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치도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과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겸손과 관용을 베풉니다. 억울함을 당하여도 원수 갚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방자하고 버릇이 없습니다. 우쭐댑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이나 아름다운 그런 자신의 외모, 또 아름다운 지위, 이것들을 겸손히 받는 것이 아니고 우월감이나 경멸감이 느끼도록 상대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보았습니다. 옳은 말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아이고 자기가 뭔데 누구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받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아, 좋은 말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정말 온유한 사람은 화낼 때 화내고 멈출 때 멈춥니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말할 때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용감히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면 무조건 조용히 있고 온화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드럽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정말 노여우실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강약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요, 또 자신의 뜻만 주장하고 따릅니다. 약자를 억압합니다. 나보다 좀 힘이 없거나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아주 그냥 못 견뎌하죠. 결과적으로 온유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자신의 가난함을 느끼고 늘 언제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죠.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바르다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라면 온유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나타내고 만드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옷을 입어요. 찬송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오늘 여기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옷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긍휼히 보시거든요.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겸손은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방어, 자기 정당화, 자기 변명, 자기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난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자아가 강하면요, 원망, 불평, 상대를 향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조건이 안 좋아도 불평하고, 상황이 안 좋아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그러나 항상 상대를 향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끊임없이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겸손은 위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위선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의적인 겸손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겸손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만일 따름이에요. 겸손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약하고 힘없고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항상 구했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을 감사했어요. 자기는 일도 없더라. 사고범서를 다 뒤져도 내가 이렇게 한 적이 내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넓혀가는 설교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제 스스로 칼을 갈고 낫을 갈고 풀을 벨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면 나 그 말씀 안 들었는데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대접할 때 공손한 태도,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그가 말하기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덕이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덕이 뭡니까? 덕이 윤리적으로 질서를 질서 따라 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인간의 바람직한 인격이다. 또 덕성은 뭡니까? 덕성. 마음이 곱고 모든 행동이 사랑의 모범이 되는 사랑의 기초를 하는 그 행위. 그것을 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냥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인간의 본연의 그 아주 기질이 나옵니다. 기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항상 숨어있는 뭔가가 좋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인간 본연의 그 마음을 다 비워내야 돼요. 다 내쫓아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나 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의 교만함, 또 낙심했을 때의 절망감, 이런 것도 사실 주님 앞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일어나면 돼요. 지금 일어나면 돼요. 왜?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과거에 내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 일어나면 되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이 다윗을 보면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 이 다윗은 그의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그냥 그 옥상 위에 올라가서 여인을 바라보니 목욕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범죄하잖아요. 범죄했는데 그것을 솔직히 회개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우리 속에 그런 잔인함이나 그런 악함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속이잖아요. 속일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온 사람이고 그 나라에 와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장군으로서. 근데 그 사람을 맨 앞에 세워서 죽이게 만들고 자기의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습니까? 이 잔인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에 속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지만 다윗은 이 회개한 뒤에 시편 139편 24절에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수 없는 날 동안 침상을 적시면서 베개와 이불이 다 젖도록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회개한 뒤에 혹여라도 나한테 무슨 악한 행위가 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